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예수님 일행이 거기서 나와서 갈릴레아를 거쳐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죽었다가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이고요. 함석헌의 고난사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함석헌은 제가 30살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너무나도 멋진 분이고요.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분이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멋있는 게 고난사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난사관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순환예고 시즌2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순환예고를 했었죠. 물론 제자들도 다 같이 들었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순환을 예고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변화산 사건 겪고 귀신 들린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 치유 활동을 하신 다음 또 제자들에게 2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의 몰 이해는 다음 이야기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하게 될 텐데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제자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논리와 기독교의 논리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세상은 더 높아지기를 원하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건 바로 그 영성입니다. 내가 더 높아야 직성에 풀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고난을 추구하는 종교죠.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셨죠. 내가 순환을 받아야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건 세상이 말하는 더 높아지는 차원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순환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체계화해서 사관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함석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역사는 고난의 자리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수백 번의 외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세계사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느냐를 발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주장하셨죠.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평생 고난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전이었는데요. 1901년이니까 조금 있으면 러일 전쟁 터지고 뭐 난리 나요. 이 지역이. 근데 평안도 사람인데 평안도는 조선시대 내내 차별받던 곳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과거에 급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서울 중앙 기득권들이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서북지방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은 제대로 진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별받았죠. 학창시절에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됐고 3.1운동에서 군합발에 차이고 뭐 이런 일들을 겪어요. 3.1운동 이후에 이제 함석헌이 거기에 열심히 가담한 이후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든요. 근데 퇴학당하기 전에 학교가 한번 반성할 기회를 줍니다. 너 죄를 뉘우치고 반성문 쫙 쓰면 용서해 줄게. 근데 안 쓰고 자퇴를 하죠. 뭐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오산학교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우찌무라 간조에게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뭐 이렇게 돌아와서 역사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예요. 그때 탄생한 게 그 유명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해방 맞이하고 바로 분단 겪고 이북에서 몇 년을 사시는데
이북은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서 주둔을 쫙 해놓고 이북 사람들 중에 뭐 당 간부쯤 되는 사람들은 소련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쓰고 뭐 이렇게 썩 좋은 사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벗어겨서 북한에서도 감옥 생활을 몇 차례 하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안 된다. 당신 여기 계속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월남을 해요. 이렇게 월남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한 정부의 협조를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함석헌 선생님을 특이하게 보는 게 남한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과 끊임없이 벗어기며 사셨습니다. 뭐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시기까지 살았으니까요.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벗어기죠. 70대 노인 함석헌이 이렇게 위병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을 만큼 평생을 벗어기며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삶 말고는 함석헌을 달리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사셨냐?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세계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유익을 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환을 당하셔서 영광스러워지신다는 게 그 다음에 막 하나님처럼 번쩍번쩍 빛나갖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다 차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순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다른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영광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누가 더 높은 것 같고 싸움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정수를 이해할 때 이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 저는 이분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자기의 역사관에 잘 담아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순환을 예고했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하며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유의미했던 고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워지고 고난받았는데 결국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유익이 됐던 거. 아,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걸 좀 공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